그러면은 열왕기상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무엘상하를 통하여 사무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신정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역사를 넘어서서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긴 성경을 통하여 열왕기 또 이후에 역대기를 통하여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고 왕되심으로 여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간 열왕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내용적으로 살펴보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서는요, 열왕기상하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그 내용은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 열왕기서의 시작은 어떠한 시작이었냐 그러면요, 통일왕국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열되어집니다. 통일이었는데 분열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멸망을 하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물론 열왕기를 통하여 누구를 볼 수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세상 왕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은요, 이사야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우시아 왕 때에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냐 그러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다. 누가 왕이시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상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상의 왕은 바뀌고 바뀌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자정에 계시는 하늘 보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 또한 기억하며 오늘 열왕기서를 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 땅의 보좌와 어디에 보좌가 있다고요?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이 땅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복을 하면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흥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태평하였습니다. 하지만 땅의 보좌에 앉은 왕이 하늘의 보좌를 거역하고 따르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요, 쇠퇴하고 혼란스럽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기억해야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말로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자리가,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과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흥왕하고 태평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땅의 보좌가 하늘의 보좌를 거역하고 떠났을 때는 쇠퇴하고 혼란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를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받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큰 역사와 일을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은요, 오늘 교재에 보면은 열왕기상, 오늘 말씀의 주제인 열왕기상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요, 몇 장까지 되어져 있습니까?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1장까지이고요. 두 번째는 12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2장은 어떠한 왕국으로 시작되어졌다고요? 통일왕국으로 시작돼요. 그 시작은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었다. 그러자 그 다윗을 이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 첫 번째 부분의 이야기는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루신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12장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이 이후의 내용은요, 통일왕국이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예, 분열이 되어집니다.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예, 솔로몬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분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열왕의 시대에는 또 어떠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은 선지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22장 이후에 나오는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분열왕국에서 지금 열왕기상에 보면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그러면은요,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남유다는요 4명의 왕까지 소개를 하고요,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8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8명의 왕인데 어떻게 되어졌냐, 왕조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왕조. 첫 번째 왕조가 누구입니까? 예? 다 기록해놨는데 여로보암 왕조, 그 다음에 어떠한 왕조입니까? 바하사, 그 다음에는요 시므리 왕조, 그 다음에는 오므리 왕조. 이 열왕기상에서는 4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4명의 왕이었고 그 왕조는요 어떠한 왕조였을까요? 다윗 왕가죠. 다윗 왕조였죠. 다윗 왕조. 남유다는 4명의 왕 이후에도 계속 어떠한 왕조가 계속되어집니까? 다윗 왕조. 하지만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8명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왕조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면 왜 유다는 바뀌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야, 경고하고 영원할 거야 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다윗 왕가와 왕위를 약속했어요. 왕가, 왕국. 쉽게 말하면 나라를 약속한 거예요. 한 나라, 너의 나라는 계속되어질 거, 너의 왕위는 계속될 거야 라고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왕이 선하고 잘했기 때문에 왕조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많은 왕조가 계속해서 반란과 반역으로 인하여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특별히 이 말은요, 이 두 나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죄를 더했다는 거예요. 죄를 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계속하여 말씀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력한 은혜의 도구가 있었어요. 은혜의 통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다.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말로 외쳤던 선지자들이 다 이것에 강력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냈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보냈을까요? 그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들은 죄를 더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범죄했어요?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그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의 말씀을
이후에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가 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눌 때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이 보이면 더 손을 들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냐 그러면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우리의 자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언약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붙들며 우리들은 다시의 은혜를 구하며 죄악보다도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보다도 더 크신 은혜를 다시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타락을 합니까? 누가 타락을 합니까? 여러분들 솔로몬 하면은 아주 특징적인 사건이 있어요. 솔로몬 하면은요. 열왕기상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두 가지 특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그가 무엇을 했어요? 3장에 보면은요.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3장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은요. 성전 건축을 합니다. 이것이 몇 장이냐면 6장입니다. 성전 건축을 몇 년 한지 아십니까 혹시? 예? 몇 년 동안 하냐 그러면은 알아두세요. 7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것은요 7장에 보면은요 자기의 왕궁을 지었는데 이 왕궁은 몇 년 동안 지냐 그러면은 13년 동안 지었어요. 야, 자기 것을 더 크게 지었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8장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냐 그러면은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솔로몬 하면은 1,000번째 성전 건축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을 다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00번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형편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1,000번제를 향하여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잘 듣고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1,000번제를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장소를 기브온 산당이었다라고. 어디였다고요? 기브온 산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어디에 속한 곳이었냐 그러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이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장소를 기브온 산당이라 했는데 왜 기브온으로 갔냐 그러면요 그곳이 3장 4절에 보면 컸다라고 말합니다. 뭐 했다? 컸다. 큰 산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000번제를 드릴 만한 곳이 어디였냐 그러면은요 기브온 산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법궤가 어디 있었냐? 법궤는 이미 다윗을 통하여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럼 법궤는 어디 있어요? 이 솔로몬은요, 저가 생각할 때에는 이 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요, 이 3장 자체는 뭐냐, 이제 왕위를 이제 경고히 해야 되는 단계였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역사극 보면은 이제 왕위를 경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왕권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큰 곳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장소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장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뭘 했냐 그러면 내 마음을, 내 눈이 있는 곳이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선택한 곳이 있다. 택하신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돼요. 내가 드렸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는 또 다른 번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다시 번제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번제를 드리냐? 예루살렘에서 언약궤 앞에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셨을까요? 일천 번제가 있는 이곳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뭐 이제 번제와 감사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물량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구절로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은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이었고 법궤가 아니라 이 성경은 굉장히 예민해요. 법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언약궤다. 이 언약이 뭔데요? 너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역전시키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이 1000번째 이야기는 들었으나 예루살렘의 범죄에 대해서는 들어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곳이 있고 그곳에서만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이후에 보면은요, 성전 봉헌식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어떻게 예물을 드리냐 그러면은요, 소를 잡되 22,000마리를 잡습니다. 몇 마리를 잡아요? 22,000. 양을 잡되 몇 마리를 잡냐 그러면은요, 모르시죠? 12만 마리를 잡아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이 솔로몬의 굉장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달란트인 것 같아요. 그러나 드림도 귀하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가? 우리는요, 많은 실수를 해요.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에 위안을 하고 위로를 합니다. 나 잘하고 있어. 나 이거 했잖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이냐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잡동사니 일이니까요. 심각해져야 돼요. 1000번제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1000번제 나중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겁니다. 이 1000번제를 말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이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와 했냐 그러면은요? 누구와 했어요? 보고 있네. 누가 했어요? 바로의 딸과 했다. 실수했다. 실수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무엇이 역전시킨 거예요? 예루살렘이 역전시킨 거예요. 그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과정을 드렸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1000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이따가 보면은 이 20여 년 동안의 큰 건축 사업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분열되었다 그러는데 그 분열 조건을 들었어요. 북쪽의 대표가 누가 찾아왔어요? 로보암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 예, 저도 이 역사 공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로보암이 찾아옵니다. 그 조건 중에 뭐냐? 우리들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그러자 그 나이 든 사람이 말을 했어요. 당신이 좋게만 말하면 저들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 그러면 이 건축 좀 조금만 하시고 세금 좀 조금만 드렸어요. 얼마나 건축을 많이 했는가. 이 건축 그들의 무거운 짐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해주세요. 그러다 그가 아니다. 나는 더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럼 상관없다 하고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눈에 보이면 좋죠. 근데 이것이 또 다른 분열의 불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정말이냐 두들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연습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듣도 보도 안 했죠. 근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일천번제 하면 뭐만 봐요? 지혜 보잖아요. 근데 그 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천번제와 또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도 역시 뭐 했다고요?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빨리 진행합시다. 11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군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의 마음. 왕의 무엇을 돌아서게 했다고요?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어떻게 돌아서게 했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돌아서게 했어요? 우상숭배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죠. 그 과정 중에 다윗이 타락하게 되는데 그 타락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시작이 어디로부터였냐 그러면은 이방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결혼. 생각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떠날 위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섞여 이방 결혼을 통하여 섞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은요, 자꾸 떠나는 것이에요. 어디서 떠나냐 그러면은요, 복음에서 떠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면 되지, 방법이면 되지, 그렇게 했으면 되지. 아니요, 정말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없어도 돼. 난 하고 있으면 돼. 이러면은 망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인다고요? 섞인단 말입니다. 섞인단 말이에요. 이런 세속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화. 하나님 당연히 복음을 떠나니까 그 결과가 뭐겠어요? 하나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봅시다. 그래서요, 오늘 보면은 특별한 사람. 자, 우리들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왕위에 오르냐 그러면은 남유다의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누가 왕위가 되냐 그러면은요, 르호보암이 왕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기여롭게 놨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왕상 14장 21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에 그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나아마였다. 그런데 또 다른 설명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이었던 나아마가 누구에도 영향력을 미쳐요? 솔로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뭐 했어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라. 아브라함을 우리들은 배웠어요. 아브라함을요,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요, 이삭을 위하여 저 멀리 가라. 왜? 섞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로, 그 이삭의 아들의 아내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그 일을 이 솔로몬과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는 실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의해야 돼. 우리가 이전에 보셨죠? 사사기.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믿음의 계승이잖아요. 이 일을 잘못하게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바른 방법인가? 그 방법과 함께 뭐라고요? 바른 목적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가를 항상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